빌립보서 1장 10절 11절 너희가 가장 좋은 것들을 분별하며 또 그리스도의 날까지 순수하고 흠없게 되기를 바라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얻는 의의 열매들로 가득 차서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이 되기를 바라노라. 본문 11절 마지막에서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이 되기를 바라노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말씀의 제목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이 되려면 이라는 제목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지역교회의 회원들로서 우리 성도들이 갖춰야 할 또 성품에 대한 그런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지난주에도 우리 성도들이 지녀야 할 성품에 대해서 무엇보다 또 가장 먼저 배워야 할 그 성품에 대해서 오전에는 온유에 대해서 오후에는 겸손에 대해서 주님께서도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에게 와서 내게 배우라. 우리가 제일 먼저 배워야 하는 그 정도로 정말 중요한 그러한 그리스도인의 성품이죠. 여전히 우리들은 온유하지 못하고 여전히 우리는 겸손하지 못하고 항상 그러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반복해서 들어도 결코 지나치지 않는 그런 말씀일 것입니다. 자, 교만이 지역 교회를 파괴하는 가장 치명적인 원수라고 한다면 온유와 겸손은 지역교회를 세우고 영적으로 건강하게 하고 성장하게 하는 원천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빌립보서 1장에는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이 되는 그런 성도들의 특징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이것도 보면 온유와 겸손이 전제가 될 때 나타날 수 있는 특징들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1절부터 이제 9절까지의 말씀, 그리고 10절, 11절을 읽었는데 1절부터 9절까지 그 내용들 하나하나가 바로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이 되는 성도의 특징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지수가 좀 많긴 합니다. 그래서 설교가 좀 길어질 수도 있는데 간단하게 9가지로 우리가 8가지가 되겠습니다. 한 절은 그냥 인사말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첫 번째로 말씀드리는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이 되려면 어떤 성도가 되어야 되는가? 첫 번째는 자신이 그리스도의 종임을 시인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1절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빌립보에 있는 그리스도 예수 안의 모든 성도들과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라고 했습니다. 자, 바울은 자신이 또 디모데와 함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누구인지를 정확히 알았던 것이죠. 자기는 주님의 종인 것입니다. 종은 자신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아니죠. 자신이 어디를 가려고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존재도 못 되는 것입니다.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임을 분명히 알고 있던 거죠. 섬기는 자입니다. 섬기는 자. 바울은 성도들을 언급하면서 또 감독들과 집사들을 또 열거하고 있죠. 근데 그 순서들을 보게 되면은 바울의 겸손도 볼 수가 있는데 성도들을 감독들보다 먼저 언급하고 있고 성도들을 집사들보다 먼저 언급하고 있는 것을 보죠. 그리고 영어에서는 with라는 전치사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것은 감독들이나 집사들, 그들은 성도들 위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성도들과 함께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성도들은 감독이나 집사 아래에 있는 사람이 아닌 것이죠.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입니다. 성직자와 평신도를 구분하는 니콜라파의 교리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들은 감독과 함께 그리고 집사들과 함께 뭘 해요? 주님을 섬기는 다 같은 주님의 종들인 것입니다. 목사는 주님의 종이잖아요. 이 성도들에게 군림하려고 하면 안 되겠죠. 막 그렇게 막 목에 힘주고 할렐루야 그래서 괜히 권위 있는 척하고 막 그렇게 가식 떨 필요 없죠. 위선이나 가식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거지 않습니까? 함께 하는 사람들이 함께 모두가 다 왕같은 제사장이고 다 그리스도의 종이고 다 우리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대사들이고 우리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들이죠. 자, 교회에는 서열이 없습니다. 갑인 성도가 있고 의린 성도가 있고 그런 거 없어요. 많은 사람들을 섬기는 소수의 사람이 있습니다. 그들을 집사라고 합니다. 또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으로 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성경은 감독, 목사라고 말합니다. 집사와 감독은 성도들을 지배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오히려 성도들을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모든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성도와 감독과 집사는 누가 누구를 지배하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 함께 서로 섬기는 그러한 관계인 것입니다.
감독은 집사들과 함께 섬기고요. 집사들은 목사와 함께 섬기고요. 그리고 성도들은 또 목사와 함께 섬기는 것이고요. 목사는 성도들과 함께 섬기는 것입니다. 섬기는 방식은 다르지만 서로를 섬긴다는 점은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공통적인 것이죠. 우리가 주님을 섬기듯이 우리가 그렇게 목사와 감독과 집사들이 그렇게 함께 섬긴다고 한다면 우리 교회는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이 되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만약 우리 교회가 그렇게 모든 성도들이 서로를 섬긴다고 한다면 하나님께 칭찬과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을 받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세우시고자 하시는 그 교회는 성도들이 서로가 서로를 섬기는 교회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세우시기 원하시는 교회는 성도들이 자신의 유익을 구하는 교회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서 섬기는 교회인 것이죠.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교회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고 그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시고 몸은 머리의 모든 그러한 성품과 그러한 영향을 받죠. 예수님께서 그러하시다고 한다면 교회도 그래야 되는 거죠.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기 때문에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떤 분이셨습니까?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게 아니에요.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것이죠.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교회를 세우신 것도 아니에요.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교회를 세우신 것이죠. 여러분을 위해서 교회를 세우신 것이죠. 주님은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아무것도 하신 것이 없으십니다.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서 일을 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나 교회를 세우신 것이나 모두 자신의 유익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서 하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셨을 때 철저하게 종의 모습으로 오셔서 그렇게 섬기셨던 것입니다. 자신을 완전히 희생하셔서 그 몸을 내어주시기까지 하면서 목숨을 내어주시기까지 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섬기셨던 것이죠. 우리는 그러한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뭘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도 섬겨야 되는 거예요. 교회 구성원이 섬김을 받으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 와가지고 여러분들이 오늘은 예를 들어서 설교를 듣는데도 나를 한번 섬겨봐라. 제가 목사가 말씀으로 성도들을 섬기는 사람이라고 하니까 오늘 날 잘 섬겨봐라. 오늘 새로운 교리를, 새로운 지식을 어떤 나의 달콤한 나의 그런 그럴듯한 언변으로다가 한번 나를 감동시켜 봐봐. 그럼 내가 헌신할지 말지 한번 고민해 볼 테니까 이런 식으로 이런 자세로 설교를 들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오늘 설교를 통해서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상처받는 이야기를 듣지 않으려고 애를 쓰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상하셨는데 그 상함에 비할 수 없는 아무것도 아닌 그 상처를 가지고 상처받았네 그러면서 교회 안 나오고 그런 상처를 견딜 수 없다고 한다면 어떻게 복음을 증거하나요? 어떻게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나요? 욕먹고 미쳤다 소리 듣고 사기꾼 소리 듣고 그런 것도 감당하면서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데 교회 안에서 설교 들으면서 상처받았다고 또 성도들 사이에서 어떤 이야기 듣고 상처받았다고 그것 때문에 교회를 떠난다고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주님의 그 십자가의 그 상흔이 안 보입니까? 왜 십자가의 그 상처를 받으신 겁니까? 내 죄 때문이 아닌가요? 근데 교회 생활하면서 상처 안 받으려고 그러고 복음을 왜 안 전합니까? 상처 안 받으려고 상처 안 받으면서 스크래치 안 나고 자존심 안 상한 생활 자존심 지켜가면서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것은 이기적인 것이에요. 그것은 아주 어린아이 신앙이라는 것이죠. 교회 상처받았다고 교회 그거는 이기적인 거 어린아이들이 가지죠. 안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종이 아닌 거예요. 그는 섬김 받으려고 교회 오는 거예요? 아니란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께 칭찬을 받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여러분 칭찬을 할 수 있는 성도가 되려고 한다면 여러분들 섬겨야 되는 거예요. 철저히 낮아져야 되는 거죠. 주님의 종이라고 하면서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다른 사람들을 섬길 수 있을 것인가? 내가 다른 성도들을 세울 수 있을 것인가? 다른 사람에게 복이 될 수 있는 것인가? 내가 그런 일꾼이 될 수 있고 섬김의 통로가 될 수 있는 것인가? 복의 통로가 될 것인가? 그것을 생각하면서 교회 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찬양을 받으시고 여러분이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이 되는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2절 3절을 보면 두 번째는 다른 성도들로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여러분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2절 3절에 보니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내가 너희를 기억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노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성도들로 인해서, 우리 교회 성도들로 인해서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혹시 왜 나같이 예쁘고 나같이 잘나고 나같이 똑똑한 사람을 왜 이렇게 형편없고 부족한 교회에 두셨습니까? 보내주셨습니까? 라고 하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교회 성도들로 인해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감사를 드리십니까? 모든 성도들로 인해서 감사를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혹시 교회 안에 한두 명의 나의 마음에 맞는 성도들로 인해서만 감사하고 계십니까? 다른 사람에게 전혀 피해를 주지 않는 좋은 사람들만 다니는 교회, 그런 교회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주님, 저에게 꼭 맞는 교회를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실 수가 없으세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나를 보실 때 내가 주님의 마음에 꼭 맞나요? 그러면서 내 마음에 꼭 맞는 교회를 달라고요?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모든 교회에 문제가 있고 문제가 많은 성도들이 모인 곳이 교회인 거예요. 죄인들 중에 우두머리 자기가 죄인이라고 시인할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 모인 곳이 교회란 말이죠. 우리는 아직도 변화가 안 됐고, 우리는 여전히 죄의 몸을 입고 있고, 우리는 여전히 공사 중이고,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신 분께서 그 일을 완성할 때까지 아직 우리는 여전히 부족한 모습들이에요. 근데 그 부족한 모습을 보면서 마음에 안 든다고, 저런 성도가 있는, 저런 인간이 있는 교회는 나는 교회를 다니고 싶지 않다고, 하나님께서 보실 때 당신도 그런 인간이에요. 자기를 못 봐요. 자기 눈에 가시도 아니, 가시가 뭐예요? 들보고, 빔, 영어로 빔이에요. H빔. 건물 세울 때 그 기둥 같은 빔을 거기다 박아서, 그러니까 소경이죠. 자기는 못 보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심지 않은 초목은 다 뽑혀져 나가는 것이죠. 들보를 뽑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뽑아내시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그들로 인해서, 교회 안에 어떤 부족한 성도들로 인해서 불만을 갖고 그러다고 한다면 교회에 속할 수가 없겠죠. 그리고 그런 것으로 불평만 한다고 한다면 결코 그 성도는요,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이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성도 보면서 얼척 없겠죠. 난 너 같은 죄인을 구원하려고 십자가를 졌는데 너는 십자가를 질 생각을 안 하는구나. 자기를 희생하려고 하지 않는구나. 자기 자존심이나 세우려고 하고, 그런 성도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를 통해서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겠습니까? 결국 교회를 비판만 하다가 그렇게 교회를 떠나고 말 그러한 사람에게 하나님께 무슨 영광이, 찬양이 있겠습니까? 자, 여러분들 좋은 성도들로 구성된 교회를 찾으려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좋은 성도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좋은 성도가 될 때 다른 성도들이 좋은 성도로 보이는 거예요. 내가 변하지 않으면 다른 성도들이, 여러분들이 어떻게 바라보이십니까? 여러분이 바울이 성장한 그리스도는 아닙니까? 성숙한 그리스도 아닙니까? 사랑 있는 사도가 됐지 않았습니까? 그가 뭐라고 말하는 것이, 그 모든 성도들로 인해서, 빌립보 성도들을 보면서 자기는 기뻐하는 거예요.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이 되는 그러한 성도의 특징이라는 것이죠. 근데 기도할 때마다 감사가 안 나오고 불평만 하고, 주님 어떤 성도가 문제입니다. 저 성도 하나님께서 치셔서라도 바로잡아 주십시오. 그런 식으로 기도한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참 슬퍼하시겠죠. 참 얼척 없겠죠. 여러분들이 지금의 모습이 있기까지 얼마나 오래 참아주시고, 얼마나 정말 인내하시고, 또 가르쳐 주시고, 다른 성도들이 기도해 주시고 그랬는데 어떻게 그런 모습으로 있으면 안 되겠죠. 시간이 지나면서. 자, 그렇게 불평만, 원망만 가득하다고 한다면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내가 섬길 교회가 있음에 감사하고, 성도들과 함께 주님을 찬양할 수 있음에 감사하고, 성경을 배울 수 있고 성경을 공부할 수 있고 서로를 섬김으로써, 성도들을 섬김으로써 하나님을 섬길 수 있음에 감사하는 그 성도가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이 되는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4절 보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이 되려면 4절에 너희 모두를 위하여 내가 기도할 때마다 항상 기쁨으로 구하는 것은 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내용하고 비슷하겠지만 또 세 번째는 또 구체적으로
두 번째도 말씀드렸지만 모든 성도들로 인해서 기뻐하고 또 감사하고 그런 것이죠. 모두를 위하여 기도한다 이거죠. 항상 기쁨으로 기도한다 이거죠. 자, 바울은 빌립보서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로 인해서 먼저 기뻐했습니다. 모든 성도라고 하면 문자적으로 모든 성도가 되겠죠? 그러면 빌립보 교회 안에 연약한 성도도 있을 것이고 부족한 성도도 있을 것이고 아직 성경을 많이 모르는 성도도 있을 것이고 이제 각 구원받은 그러한 성도도 있을 것이고, 그죠? 교회 안에서 그렇게 뛰어다니는 어린 아이들도 있을 것이고 또 우리 학생들도 있을 것이고 이제 더 이상 이제 연로해서 육체로 주님을 섬길 수 없는 그러한 모친 부친도 있을 것이고, 그러한 모든 성도들로 인해서 기뻐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이루고 있는 그 모든 형제 자매들로 인해서 그들을 생각할 때마다 기뻐했던 것이죠. 자, 바울이 빌립보 교회의 모든 성도들로 인해서 그렇게 기뻐했다고 하는데, 어떻게 그러면 그렇게 기뻐할 수 있었을까요? 비결이 어디 있을까요? 자, 이 구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바울은 그들 모두를 위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위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기쁨으로 구했다고, 기도했다고 말한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어떻게 그렇게 모든 성도들로 인해서 기뻐할 수 있었을 것이고 그렇게 기쁘게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었을까? 그들 모두를 위해서 기도했기 때문이 아닌가요? 바울은요,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바울은요, 그들에 대하여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비슷한 것 같지만 전혀 다른 것입니다. 바울은 기도하면서 그들을 주님 앞에 고소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부족한 모습, 그들의 연약한 모습, 그들의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주님 앞에 그 기억시켜드리면서 고소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들에 대하여, about가 아니라 for, 그들을 위하여,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던 것입니다. 바울은 그들이 얼마나 나쁘고 얼마나 육신적이고 그러면서 주님께 그런 것을 나열하면서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그들의 복을 위해서, 그들의 성장을 위해서, 그들의 변화를 위해서, 정말 그들을 위해서, 필요를 위해서 기도했던 것이죠. 자, 고소자는 뭡니까? 마귀죠. 마귀는 고소자란 뜻이에요. 마귀는 성도들을 주님께 고소하는 일을 합니다. 근데 마귀가 지금 별로 할 일이 없대요. 성도들이 서로를 위해서 고소하니까, 주님 저 성도를 치셔서라도, 저렇게 형편없는 성도를 징계하셔서라도 바로잡아 주시라고 그렇게 고소하기 때문에 마귀가 별로 할 일이 없지 않나. 여러분, 마귀의 도우미가 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마귀의 동역자가 돼서는 안 되는 것이죠. 바울은 빌립보 교회의 모든 성도들로 인해서 기도했고 억지로 기도한 것도 아니고 기쁨으로 기도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성도들을 위해서 기쁨으로, 모든 성도들을 위해서 기쁨으로 구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들로 인해서 기도하고 계십니까? 그 성도를 위해서 기도할 때 기쁨으로 기도하고 계시는 것인가? 성도들 중에서 한 번도 그 성도를 위해서 기도한 적이 없는 그런 성도는 없지 않은 것인가? 나는 저 성도를 위해서 기도한 적이 없는 것 같다. 기도를 하긴 한 것 같은데 기도한 적이 언제인지 모르겠다. 그런 성도가 있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그 성도와 어떻게 기쁨으로 교제할 수가 있겠습니까? 분명한 것은 여러분들이 기쁨으로 그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다고 한다면요, 그 성도와 기쁨으로 교제를 나눌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그 성도에 대해서 어떤 부분에 대해서 마음에 안 드니까 그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겠죠. 그럼 만나게 되면 그 성도와는 교제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거기서부터 마귀가 유익을 취하는 것입니다. 분열되는 거예요. 그런 성도를 어떻게 만나서 교제하고 그를 사랑할 수가 있겠냐 이것이죠. 위에서 기도하지 않는 사람을 미워하기란 너무나 쉬운 것입니다. 위에서 기도하지 않는 사람을 험담하는 건 너무나 쉬운 거예요. 그러나 내가 그를 위해서 기도했다고 한다면 그를 미워하거나 그를 험담하거나 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를 위해서 내가 기도했는데 어떻게 그에 대해서 험담할 수가 있겠냐는 것이죠. 여러분이 우리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들을 멀리하거나 그들에 대해서 미워하거나 그러지 않고 오히려 섬길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기도로서 골방에서 섬겼기 때문에 모였을 때도 여러분들 섬기지 않겠습니까?
어떻게든지 간에 좋은 그런 말로 해서 또 믿음을 세워줄 수 있는 말을 하고자 하지 않겠냐 이것이죠. 여러분이 무릎 꿇고 마음을 담아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한다면 여러분들은 우리 교회를, 여러분도 당신도 이 교회를 사랑할 것이고 이 교회라고 말하지 않을 것이고 우리 교회라고 말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우리 교회에 온 지가 얼마나 오래됐는데 이 교회는 이렇고 이 교회는 왜 이렇고, 이 교회라고 말하는 표현은 아시죠? 무슨 표현이에요? 아직 네 교회는 내 교회가 아닌 거예요. 근데 얼마 안 됐지만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라고 말하는 성도를 딱 보게 되면 너무나 이쁜 것이죠. 제가 이쁘면 하나님께서도 얼마나 기쁘시겠어요. 그런 성도는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여러분의 교회가 있습니까? 이 교회는 이 교회입니까? 아니면 내 교회입니까? 자, 네 번째로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이 되는 성도는요, 5절의 말씀을 보면 첫날부터 지금까지 너희가 복음에 동참함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복음에 동참하는 성도가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이 된다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이 구절을 잘못 말씀드리면 앞의 말씀과 부딪힐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앞에서는 바울이 모든 성도들로 인해서 기뻐했다고 했는데 지금은 이 말씀 잘못 읽으면 복음에 동참한 성도들만 기뻐한 것처럼 그렇게 보이기 때문에, 그러면 앞뒤가 안 맞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자, 바울은 분명히 모든 성도들로 인해서 기뻐했다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모두가 다 복음에 동참했기 때문이죠. 복음으로 구원받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복음에 동참한 것입니다. 계속해서 복음에 동참했습니다. 첫날부터 지금까지. 이는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인 교회 성도들이고, 또 바울은 그 복음을 받아들인 그들과 교제를 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동참했다는 말은 영어로 펠로우십입니다. 펠로우십이 뭔지 아시죠? 교제입니다, 교제. 그러니까 우리의 교제는, 거기에는 중심은 복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함께 우리가 구원받은 간증으로부터 시작해서 또 우리가 어떻게 복음을 증거해서 그것도 나가겠지만, 어쨌든 복음으로 구원받은 그 복음 안에서 그 성도들과, 복음으로 구원받은 성도들과 함께 교제에 동참하는, 여러분이 교회에서도 그렇게 교제에 동참하는, 구원받은, 복음으로 구원받은 성도들과 함께 교제하는 그 성도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찬양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 혼자 떨어져 가지고 잊지 마세요. 점심시간 교제 시간이지 않습니까? 같이 간증도 나누시고 서로를 세워주기 위해서 어떤 간증도 나누시고 그러십시오. 혼자서 그냥 월간지 읽는다 그러고 성경 읽는다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 같이 교제하시라는 것이죠. 함께 동참하셔야 돼요. 우리 같은 한 몸이잖아요. 교제하는 시간인데 왜 교제하는 시간에 혼자 따로 떨어져 있냐 이거죠.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리고 괜히 막 바깥에 나가가지고 왜 너 밖에 가가지고 괜히 밥 먹고 커피 마시고 그러지 마시고, 여기 커피도 있고 밥도 있고 다 얼마나 좋아요. 그죠? 왜 주일까지 와가지고 밖에까지 나가가지고 세상에 가가지고 세상의 것들을 그렇게 즐기려고 하는지, 그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심한 거 같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무슨 표적 설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런 말로도 상처받았다, 어쩔 수 없죠 뭐. 그죠? 나를 찌르는 설교야. 맞아요. 찔림 받으셔야 돼요. 상처 안 받으려고 한다면 그런 이기적인 것입니다. 바로 잡혀야죠. 자,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아 형제가 되어서 같은 믿음, 같은 소망, 같은 사랑을 가지고 함께 주님을 섬기고 있는데, 그들과 함께 이야기하고 함께 교제하는 게 어려운 일인가요? 그 이상한 일인가요? 정상적인 게 아닌가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이 되는 성도는 복음으로 구원받은 성도들과 교제하는, 그 교제에 동참하는, 적극적으로 함께하는 그러한 성도라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이 되는 성도, 그렇게 영광과 찬양이 되려면 하나님께서 다른 성도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셨다는 것을 확신해야 됩니다. 6절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확신하노니 너희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신 그분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그 일을 완성하시리라.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이죠? 자, 이 구절을 제가 읽었는데 여러분이 평소에 생각하는 방식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확신하노니 내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신 그분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그 일을 완성하시리라. 자, 그러나 이렇게 성경에 되어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이것을 확신하노니 너희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신 그분께서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제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여러분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아멘이시죠? 근데 우리가 모였을 때, 교회로 모였을 때 생각해야 될 생각은 그 생각이 아닌 거예요. 내 안에서 선한 일을, 그것만이 아니라 다른 성도 안에서도 선한 일을 시작하셨고, 그 성도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신 그분께서 또 그리스도의 날까지 그 일을 완성하실 것이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나옵니까? 왜 저러지? 아니 왜 저 모양이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시작하셨고요, 하나님께서 하실 거예요. 내가 실수하면 이 실수도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합력하여 선으로 이루실 것이야, 이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하면서 다른 성도가 실수하면은 왜 저러지? 그러면서 판단한단 말이죠. 비방한단 말이죠. 교만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전혀 영광이 안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이 되는 성도, 다른 사람 안에서도, 다른 성도 안에서도 선한 일을 시작하신, 그것에 동의를 해야 되고, 또 그 성도 안에 선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리스도의 날까지 그 일을 완성하실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그렇게 기억하는 가운데, 그것을 확신하는 가운데 그렇게 대하는 성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성도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실 수가 있는 것이죠. 자, 바울이 어떻게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사는 그 삶을 기뻐하며 살았던 것인가이죠. 또한 바울은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 어떻게 그들을 기뻐하면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그들이 자기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시고 이루실 하나님께서 다른 성도들 안에서도 선한 일을 시작하시고 이루실 것을 확신했기 때문이 아닐까요? 빌립보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성도들 안에서도 하나님께서 선한 일을 시작하셨기 때문에 완성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함께 기뻐하면서 또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실, 여러분들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이라는 것을 믿는다고 한다면 기뻐하면서 그날까지 기다리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이라고.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저 성도를 변화시켜 주실 것이라고. 그것을 믿는다고 한다면 여러분이 기다릴 수 있고 기쁨으로 기다릴 수가 있겠죠. 기쁨으로 또 그 성도를 대할 수가 있겠죠. 비록 지금은 부족한 모습이 너무나 많지만 그런 부족함이 나에게서 문제가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부족한 걸 어떡해요? 목사를 바라볼 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저를 보면 얼마나 부족한 모습이 많습니까? 지금도 무슨 말을 저렇게 빨리 하냐 부터 시작해가지고 말투는 왜 저러냐, 뭐 짜증나는 일 있나? 그렇게 말할 수도 있고 책 잡을 거 많습니다. 그러나 제가 일부러 그러는 거예요. 전 여러분들에게 잘 보이려고 막 미사여구 쓰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제가 사람들을 기쁘게 하려고 하는 그러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고. 여러분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막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뭐 점수 달라고 한다고 하면 이렇게 설교하면 안 되겠죠. 이렇게 해야겠죠. 하나님 사랑이십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이렇게 해야 되겠죠. 전 그렇게 안 해요. 대표기도 하시는 우리 형제님들 막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냥 가식 없이 우리 이재용 형제님 기도하시는 것처럼 가식 없이 위선 없이 그냥 하세요. 그냥 하나님께 말씀드리는데 기도하는데 뭘 그렇게 막 굳이 막 그렇게 할 필요 없단 말이죠. 뭐 이렇게 막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또 말씀드리지만 자, 서로가 서로를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그렇게 해주신 것처럼 그렇게 대해준다고 한다면 얼마나 기쁘게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겠냐라는 것이죠. 자,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중입니다. 저 성도 안에서 일하고 계시는 중이에요. 선한 일을 시작하셨고요. 이루실 분도 완성하실 분도 주님이세요. 그것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우리 교회 생활이 즐겁고 기쁘고 복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또 기도하고 그런다면 그 성도를 하나님께서 영광과 찬양이 되게 만드실 것이고 영광으로 또 존귀로 여러분 관을 씌워주실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 그 성도를 위해서 여러분이 기도한다고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위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하는 게 아니라 대해서가 아니라 위에서 기도한다고 한다면 그걸 바라본다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거라고.
이제 하나님께서 내 응답해 주실 것이라고. 그런다고 한다면 대할 때도 기대하는 가운데서 그렇게 대할 수 있겠지 않습니까? 전혀 부족함이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여섯 번째, 7절 보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이 되려면 자신이 받은 은혜를 다른 성도에게 전해줘야 된다. 7절에 내가 너희 모두에 대하여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내가 너희를 내 마음속에 간직함이며 또 나의 가침과 복음을 지키고 확정함에 있어서 너희 모두가 나의 은혜의 동참자가 됨이라. 자, 여기서도 바울이 기쁘게 교회 생활을 할 수 있었던 비결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죠. 먼저는 성도들을 내 머리에 두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두는 것입니다. 머리에 두고 있으면 머리 아파요. 열받아요. 마음에 둬야 되죠. 마음에 둘 때 위할 수 있죠. 위에서 기쁨으로 구할 수 있죠. 그래서 성도들을 사랑하고 기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도 다른 성도들을 머리가 아니라 마음에 둔다고 한다면 그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을 것이고 사랑으로 또 기쁨 가운데 기도하실 수가 있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기쁘고 즐거우실 것입니다. 자, 빌립보 성도들, 그들이 모두가 사도 바울에게는 자신의 은혜의 동참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의 은혜의 동참자들이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너희 모두가 나의 은혜의 동참자들이다. 무슨 뜻입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받은 그 은혜를 베푸실 때마다 다른 성도들에게, 그 빌립보 성도들에게 은혜를 베풀었던 것이죠. 자신에게 주신 그 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 흘려보냈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빌립보 성도들도 이제 바울이 감옥에 갇히고 그러니까 사식도 넣어주고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고 이런 은혜의 동참자들이 됐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가 있을 것이죠. 그때마다 여러분들이 다른 성도들에게 그 은혜를 베풀고 흘려보낸다고 한다면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이 되는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였다고 한다면 여러분이 다른 사람들의 마음도 기쁘게 하십시오. 그러면 다른 성도들과 함께 교회 생활하는 것이 참으로 기쁘고 즐거울 것입니다. 또 말씀드리지만 교회 올 때 여러분 뭔가를 받으려고만 하지 마십시오. 뭘 받으려고만 그런 마음으로 오시지 마십시오. 교회 올 때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 내가 받은 그 감사, 그 기쁨, 그것을 다른 성도들에게 흘려보내기 위해서, 전해주기 위해서 온다고 한다면 얼마나 교회 오는 발걸음이 가볍고 기쁘고 즐겁겠습니까? 뭘 얻으려고만 하고 온다고 한다면요, 여러분 받기만 하고 흘려보내지 않으면 이스라엘의 그 사해가 왜 사해예요? 왜 죽어버렸어요? 흘려보내질 않으니까. 들어오긴 하는데 나가는 곳이 없어요. 그러면 안 된단 말이죠. 고인물은 썩는다는 말처럼 여러분 흘려보내야 되는 거죠. 생수의 강이 흐르는 것처럼 여러분이 그렇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흘려보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라고 교회가 있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할 때 우리 교회는 은혜와 사랑과 기쁨이 충만한 교회가 될 것이고 여러분은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이 되는 그러한 성도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7번째 8절을 보겠습니다. 자, 다른 성도들을 그리워하는 성도, 바로 그가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이 된다. 8절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너희 모두를 얼마나 그리워하는지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시라. 와, 여러분 어떻습니까? 다른 성도들을 그리워하십니까? 자, 모든 교회에는요 방문자들이 있기 마련이죠. 오늘 우리 방문자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 그 다원 형제는 방문자라고 할 수 있겠죠? 교회 회원이 아니니까. 다른 점이 뭐가 있을까요? 다원 형제는 우리 교회에 대해서 막 그리워하고 그랬어요? 그러지 않았죠? 방문자는 방문자일 뿐이에요. 교회에 대한 어떤 그림이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은 방문자가 아니죠? 여러분은 이 교회의 주인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교회를 이제 교회 뭐 오고 가고 이 문제 가지고 따질 건 아닙니다. 교회가 우리니까. 근데 교회 오실 때, 또 나갈 때, 그리고 다시 교회 올 때까지 이 교회에 대해서 그리움이 있냐 이거죠. 이 교회 건물에 대한 그림이 아니라 성도들에 대한 그림이 있냐라는 것이죠. 어떤 성도는 일주일에 한 번 보는 것이 너무 길게 느껴져서 또 중간에도 만나고 싶고 또 매일 보고 싶고
초대교회 성도들은 매일같이 집집마다 돌아가면서 교제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게 정상적인 거 아닙니까? 나는 다른 성도들을 그리워하고 있는 것인가 이거죠. 교회 올 때 나는 다른 성도들의 얼굴을 보고 싶어가지고 만나면 막 인사하고 싶어가지고 그렇게 하는 마음이 있냐 이것이죠.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다른 성도들과 함께하고자 하는 그런 그림이 없다고 한다면 그 정도는 또 교회 생활이 그렇게 즐겁지가 않을 거예요. 그럴 거면 그냥 집에서 인터넷으로 그냥 설교 듣고 강의도 듣고 집에서 그냥 성경 읽고 그냥 그렇게 해야지 뭐 교회가 필요가 있겠습니까? 교회가 뭐예요? 세상으로부터 불러냄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건물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 사람들이 모였어요.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라 이제 세상으로부터 분리되어서 결국에는 세상에서 떠나서 저 하늘나라로 분리되어질 완전한 분리를 위해서 그날이 있기까지 우리는 이 세상으로부터 분리되어질 것을 계속해서 예행 연습하는 리허설하는 그리고 나는 그렇게 함으로써 나는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는 그 사실을 자기에게 그렇게 인식시키고 나는 이 세상에서 타국인이고 순례자다라는 것을 그런 순례자들끼리 모인 그 모임 세상에서는 별로 인정받지 못하고 존경받지 못하지만 함께 모였을 때 그 자체가 얼마나 그립고 얼마나 사랑스럽겠냐 이것이죠. 그죠? 너무나 소수고 그리스도께서는 교회를 한 몸으로 만드셨습니다. 한 몸이에요. 우리는 한 지체예요. 우리가 죄 만찬을 행할 때 이 한 빵에 참여하는 것이다 이거죠. 우리는 각자 한 지체인데 한 빵에 한 몸이고 한 빵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죄 만찬을 가질 때 가져야 할 음식은 우리는 한 몸이다 이거죠. 한 지체다 이거죠. 여러분 한 지체가 아프면은 마음이 쓰이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한 지체가 기뻐하면 같이 기뻐하고 한 지체가 아파하면 같이 아파하고 그게 교회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한 교회라고 한다면 그런 성도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영광과 찬양이 되는 성도가 되는 것이죠. 바울은 자신이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여러분 주님의 마음이 이거예요.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빌립보 성도들을 정말로 간절히 그리워했다고 하나님께서 증인이시라고 나 거짓말 안 한다고 여러분이 절대로 교회를 떠나지 않을 수 있는 비결 배교하지 않을 수 있는 비결 어떤 자들처럼 그렇게 떨어져 나가는 처음에는 구원받았다고 바른 성경 알게 되었다고 눈물로 벽에를 적시고 그 벽에가 아주 축축해졌다고 그런 간증문을 썼던 그런 자가 배교하고 또 어떤 사람도 배교하는데 여러분들이 배교하지 않을 수 있는 비결을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형제 자매들을 만나고자 하는 그리운 마음 그 마음으로 교회에 오는 것입니다. 교회 오는 날을 여러분 기다리는 그런 마음이 여러분에게 있는 한 여러분들은 교회를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다른 성도들과 교제하고 싶은 간절한 마음이 있는지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절대로 AI 성도가 되지 마십시오. 어떤 설교를 해도 우려할 때 울고 가슴을 쳐야 될 가슴을 치고 웃어야 할 때는 좀 웃고 아멘해야 할 때는 좀 아멘하고 그러십시오. 반응할 때는 반응하시고 그래야지 처음부터 끝까지 AI 로봇이에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딱 거기에 푹 숙이고 있다가 끝나면 나가기 바쁘고 정말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것이. 그러지 마시라고 바꾸시라고 찔림이 된다고 그게 나네 나보고 하는 소리네. 맞아요. 누군지는 제가 뭐 지목 안 하잖아요. 그럼 보인단 말이죠. 설교 시간에 저를 한 번도 안 쳐다보시는 분도 계시고 제가 이렇게 하면 또 안 되는구나. 지적도 했는데 상처받지 마요. 자매님. 아니 안 쳐다볼 수도 있죠. 나는 앞만 쳐다볼 수 있죠. 그러나 그것이 그렇게 그럼 저도 설교 문만 보죠. 온 것만 계속 보죠. 그럼 그냥 집에서 그냥 설교만 듣죠. 어떤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함께 하는 거지 않습니까? 함께. 그죠? 그래서 같이 공유도 하고 제가 부족해서 여기저기 다 쳐다보지 못하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안 쳐다보면 저도 안 쳐다보는 것 같아요. 쳐다보시는 분만 제가 쳐다보는 것 같아요. 제 부족함이라면 부족함이겠죠? 설교가 길어만 돼. 자, 그 다음에 이제 보겠습니다. 자, 뭘 말씀드렸습니까? 여러분들
교회 올 때 그리워하십시오. 성도들을 그리워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주님의 마음이라 그죠? 주님의 마음. 여러분이 주님의 마음이 없다고 한다면 누구를 그리워하는 거예요? 빨리 교회 끝나고 빨리 가서 친구들과 만나가지고 막 즐겁게 게임하고 그런 거를 그리워하고 있습니까? 집에 꿀단지 놔두고 왔습니까? 그것을 그리워합니까? 그거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께 전혀 영광이 안 됩니다. 찬양이 안 됩니다. 마지막으로 여덟 번째 9절입니다. 내가 이것을 기도하노니 너희의 사랑이 지식과 모든 판단에 있어서 더욱더 풍성하게 되어라고 있습니다. 자신의 사랑이 지식이나 판단보다 더 풍성한 성도,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이 되는 성도다 말씀을 드립니다. 자,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의 지식이 더욱 풍성하게 되기를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의 판단이 더 풍성하게 되기를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단지 그들의 사랑이 더 풍성하게 되기를, 그것도 그들의 지식이나 그들의 판단보다 더 풍성하게 되기를 기도했습니다. 저도 여러분이,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사랑이 더욱 풍성해지기를 기도하는 것이죠. 우리의 사랑이 더욱 풍성해지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우리의 지식이 우리를 분열시키지 않을 것입니다. 자, 모든 것을 아는 사람은 없습니다. 제가 알지만 여러분이 모르는 것이 있고, 여러분이 모르지만 제가 아는 것이 있습니다. 자,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무엇인가를 알아야 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알아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서로 섬기고 돕고 협력하고 약한 부분을 보완하는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배우는 것이고 또 지식도 가지는 것이고 그런 것인데, 그 지식이 그냥 성도들을 세우는데 쓰여지지 않으면 그건 교만하게 만들 뿐입니다. 그래서 지식은 교만하게 만들지만 사랑은 세워준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여기서도 그렇게 쓰고 있고, 고린도 교회는 특별히 더욱더 썼던 것은 사랑이 세워준다. 사랑이 더욱더 풍성하게 되기를 바란다라는 것이죠. 만약 여러분이 가진 사랑보다 지식이 더 크다고 한다면 여러분 교회를 떠날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진 판단이 사랑보다 더 크다고 한다면 반드시 교회를 떠날 것입니다. 왜요? 판단만 하고 있을 거예요. 저 성도는 저게 문제고 저 성도는 저게 문제고, 그런다고 한다면 교회 떠나는 건 시간 문제죠. 당연한 수순이죠. 여러분, 다른 형제 자매들에 대한 사랑을 가지고 있는 것인가요? 그렇다면 더욱더 풍성한 사랑을 가지게 되길 바랍니다. 풍성한 사랑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럼 그 풍성한 사랑을 가득 넘쳐서 흘려보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불행한 현실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기가 알고 있는 그 지식으로 상대방을 판단하고 오히려 그 지식으로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높이는 데 사용한다는 것이죠. 지식이 사랑을 대체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는 지식은 강도에게 들린 칼이나 다름없습니다. 자, 빌립보 교회를 한번 잠깐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6장에서 바울이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 빌립보의 그 강변에서 여인들이 빨래하다가 또 자주 옷감장사 그 루디아도 복음을 듣고 구원받고 침례에 순종하고 그렇게 복음을 증거하다가 감옥에 갇히고 빌립보 감옥에 있는 간수가 구원받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렇게 구원받은 지 얼마 안 된 성도들과 바울이 교제가 가능했을까요? 바울과 그들의 성경 지식은 얼마나 차이가 날까요? 구원받지 얼마 안 된 그러한 성도들이 성경에 대해서 알면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근데 바울은 그들과 뭘 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어떻게 그런 영적으로 어리고 육신적인 사람들과 함께 교제할 수가 있었을까요?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 대한 사랑이 있었던 것이죠. 그 사랑이 지식이나 판단보다 더 컸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과 함께 기뻐하고 그들과 함께 교제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들을 향한 풍성한 사랑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연약한 교회도 세우기 위해서 자신을 헌신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그들에게 자신의 성경 지식을 자랑하려고 하는 생각이 없었어요. 그들을 판단하고 그들을 정죄하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바울이 그런 식으로 했다고 한다면 빌립보 교회는 세워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구원받은 지 얼마 되지 않은 그 빌립보 성도들이 바울 눈에 볼 때 얼마나 부족했겠을까요?
바울에게 그 빌립보 성도들의 부족함은 전혀 문제가 안 되었던 것입니다. 왠지 아세요? 성경은 뜨거운 사랑이 허다한 죄들을 덮는다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의 그 사랑이 그들이 가진 지식이나 판단보다 더 풍성해지기를 바울처럼 자신처럼 나를 따르는 자가 되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도 여러분의 지식이나 판단보다 사랑이 더욱 풍성해지기를 바랍니다. 왜 그래야 합니까? 그래야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늘 본문 10절, 11절을 읽고 정리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10절, 11절을 제가 읽습니다. 너희가 가장 좋은 것들을 분별하며 또 그리스도의 날까지 순수하고 흠없게 되기를 바라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얻는 의의 열매들로 가득 차서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이 되기를 바라노라. 자, 이렇게 되려면 무엇을 해야 한다고 했습니까? 지금까지 배운 것들을 실행하면 됩니다. 바울은 1절부터 9절까지의 내용을 쓰고 지금 이 말씀으로 정리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이 되려면 1절부터 9절까지에 나오는 그 내용들을 갖춰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다른 성도들과 함께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다른 성도들보다 높이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다른 성도들로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계십니까? 다른 성도들로 인해서 불평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습니까? 그들에 대하여 기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신 그 일을 완성하실 거라고 믿는 것처럼 다른 성도들 안에서도 그 선한 일을 시작하신 분께서 그 일을 이루실 것이라고 여러분들 확신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다른 성도들에게 전해주려고 하십니까? 아니면 여러분 자신만 혼자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다른 성도들과 교제를 나누고 싶은 간절한 마음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다른 성도들이 여러분의 머릿속에 있습니까? 마음속에 있습니까? 여러분의 사랑은 지식보다 판단보다 더 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마음으로 이러한 것들을 여러분들이 갖추고 있다고 한다면, 추구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리스도의 날까지 여러분들 그리스도의 날에 순수하고 흠없게 될 것이고 의의 열매들로 가득 차서 여러분 각자는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이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머리에 영광의 면류관을, 의의 면류관을, 여러분의 그 귀한 그 면류관을 씌워 주실 것을 확신합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희생하심으로써 우리를 향한 자신의 사랑을 입증하셨듯이 우리 성도들도 동일한 그 주님의 마음으로 성도들을 섬기기 위해서 희생하고 봉사하고 그럼으로써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의 사랑을 입증해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성장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잠시 머리 숙이시겠습니다.